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1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지난주 또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까지도 전부 다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술이나 고기 먹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 한번 술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지금 바울 사도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술이라고 해도 14절 얘기대로 하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죄인들이 마시는 거. 이건 마시면 죄가 되는 거. 그러면 그건 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전통에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특별히 장로교에서 이 통합이나 이제 합동 측 장로교들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교단의 헌법에도 정해놓고 법률에도 정해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술 먹는 건 옳지 않다. 그 전통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단의 특수한 어떤 하나의 율례라고 하는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로 크리스찬은 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제 친구 딸 결혼식에 갔더니 한 8명 앉았는데 이제 와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명이 이제 크리스찬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것을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전통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술을 마시셨고 심지어 술을 제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의 포도잔치에서 물을 담아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미 다 건어하게 취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술을 갖다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어찌됐건 결국 예수님께서
없다 하시고,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뭐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었을 때 포도주를 원하셔서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다 이제 거기 많이 관련돼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처음에 올 때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그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 악한 것처럼 이제 만들어버린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뭐 성경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나온 것을 이제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운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거역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그 전통을 하나의 말씀 위에다 놓는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술 마시는 거 뭐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파괴하지 않는, 우선은 디스트럭티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제게 한마디로 요약해서는, 예수님 같으면 술을 어떻게 드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그것이 제가 말하는 그런 상황처럼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믿음을 존중하고, 제가 그 다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 마시게 되면은 제 분위기상, 여태까지 한국에서 자라난 분위기상, 야야야, 너는 이마 박 목사도 먹는데 너는 말이야, 뭐 이제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 친구가 좀 난처해질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참 뭔가 위선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는 또 뭐 안 마시는 척하면서, 그러나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포인트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 뭐 음악, 뭐 영화, 뭐 심지어 그 무슨 놀이, 도박은 거기 해당할지 않을까? 해당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뭐 하여간 그런 비윤리적인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로서 해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건 해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저 목사도 하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다, 확신이 없는 채로 그저 주저주저 하면서 따라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형제 자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든가, 또는 신앙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울 사도의 포인트가 어디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여기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뭐 안식일이 중요하냐, 뭐 주일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건 17절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네가 음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 좋고, 어떤 뭐 행사에 또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것은 좋지만, 네 그 확신과 확신을 따라 살고 자유를 주장하다가 네 앞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또는 그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게 되면 그래서 화평이 깨지거나 또는 이제 형제가 걸림돌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저런 무리에는 못 끼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너는 네가 가진 확신 때문에 기껏해야 부차적인 중요성밖에 없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무슨 어떤 날을 특별히 지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저 뒷부분에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정하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둘러싼 인간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고 화평이 깨진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19절 그러니까 1절에서는 서로 걸림돌, 장애물을 놓는 것을 조심하자.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네거티브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했고, 그 다음에 19절은 긍정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building up, 서로 간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더 굳건해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서로 간에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권고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서로 세우는 일에다가 힘을 씁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것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느끼는 일이나 나눌 내용이 있으면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 먹지 말라니까 그게 굉장히 율법 같은 개념에서 이걸 저기 있는데 이걸 또 먹다 보니까 예수님도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다가 이게 이제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인데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먹으려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다. 어느 성도되니까 또 그런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매사를 합리화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억지로 안 먹으려면 안 먹이기도 하거든요. 사탄이 또 움직여가지고 먹게 하고 그러는데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만지차기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디스트럭티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든가 또는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든가 또는 내가 할 책임을 이제 소홀히 하도록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옳지 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술만 그러냐. 모든 음식도 사실 그렇습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은 몸에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편식하는 것도 이제 해롭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한 위치에 가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게 좋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전에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 댁에 간 적이 있고 그때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그때 박 목사님이 펄듀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실 때인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혈당 기계를 갖고 체크했는데 혈당이 높더래요. 목사님이 좀. 그러더니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뭐 사탕 먹고 가끔 하시고 하는 걸 좋아해서 일체 딱 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웃으면서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죽기는 싫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연간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지만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더니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걸 관리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걸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이다. 그래서 안 먹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연관지어서 저희 설교학 시간에 미국 교수인데, 목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설교학 시간이니까 목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자기를 스스로 돌봐야 된다. 사실은 뭐 한국교회 실정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목사를 돌봐줄 사람은 스스로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휴가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뭐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스스로 돌볼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러면은 목사가 어떤 때는 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돈 내고 가서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또는 시간이 날 때 휴가 가고 하다 보면 목사들은 약간 그 죄책감을 느끼는, 내가 이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전도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르치던 선생님의 얘기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몸에 대한 네 신학이다. Theology of the body. 네 몸을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네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네 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도구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몸을 스스로 돌보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몸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도 이제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기쁨을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